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불쌍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음을 열고 불쌍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쌍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쌍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불쌍하게 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쌍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귀를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악령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10절과 13절에서 보이는 중요한 묘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그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동물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더러운 영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그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바다도 실제로는 물입니다만은 바다는 성경에서 악한 영들이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악한 영들이 악한 동물에 들어가고 또 그들이 모이게 되는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악한 영들이 다시 그 악한 곳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주님과는 먼 곳으로 떠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탄은 항상 우리를 방해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귀신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게 하고 또 실제로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를 치는 일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과 귀신에 눌리는 것의 차이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신자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힘써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과 귀신에 눌리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은 귀신에 사로잡힌다기보다는 귀신에 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가 죄를 짓고 또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멀어진 관계로 살아간다면 귀신이 들어올 틈을 주게 되고 귀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누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전에 완전히 그의 이성과 모든 것들이 사로잡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악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악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악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것들이 다스리도록 그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동시에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답지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다스리는 것에 우리의 것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자꾸만 내어주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느냐는 것이죠.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한 단체나 사람하고 싸우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떠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회복하는 데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막 싸워서 이겨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또한 이 마귀가 거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원수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 악한 세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또한 인간을 망가뜨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을 여는 것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귀신을 쫓으려고 하면 저의 약점들, 제가 잘못했던 것들, 저의 과거의 상처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귀신처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네가 목사답지 않은데, 네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네가 나를 내쫓으려고 해 하면서 공격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서게 되고 기도가 안 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약한 세력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따금 신자들은 귀신의 지혜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영적으로 도전받는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저 목사님도 제대로 못 살면서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원수의 거짓을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여정에서 악마의 계략에 맞서 싸울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검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영들 영의 군단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힘과 권위로 그를 고통과 자해 행위로 점철된 삶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힘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내쫓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그가 인간답게 살도록, 회복되도록,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중요한 이유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변화는 급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이대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애씀이나 죄들의 결과가 다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죄악들을 끊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후에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노임받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의 삶의 자리로, 그의 가정으로, 이웃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선교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른 민족과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여러분이 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아가십시오.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교사나 의사나 사업가나 건축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로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남이 제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사기 때문에 선교지 현장에 들어가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은 목사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전도사가 부르심이 아니라 그 각자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은 각자입니다. 삶의 현장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의 성별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보면 선교사님의 자녀도 선교사라고 보고 또 어린 선교사로서 인정하고 사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저도 현장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제가 지내면서 보니까 목사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이야기를 걸기에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유치원의 부모님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되고 지역 사회와 만남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제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선교사의 자녀도 선교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을 하시고 그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선교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좋은 공부를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지역적인 동시에 세계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가족들만 아니라 온 데가볼리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 그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활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자신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의 직업과 기술과 열정을 발판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와 문화를 공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당신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도시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J.C.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의 존재와 특성에 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귀신은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오늘날 세상에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존재입니다. 이 내용들이 핵심 교리에 나와 있는데요.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주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결국 선교 사역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로 둘러싸인 곳을 떠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용서받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게 만백성이 그분을 알고 또한 경외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악한 영들을 포함해 만물에 대한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성을 말살하는 악의 세력에 맞서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끝부분을 예견하는데 예수님은 악과 싸우다가 잠시 패배한 듯이 보이시긴 하지만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 죄와 사탄과 죽음을 영원히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랬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변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절대 권세는 선교에 관한 관점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보여주신 자비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강한 강성 이슬림 지역에서 현지인 목사님들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현지인 목사님들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한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교회를 지으면은 크레인을 끌고 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목사님 가정이 지내고 있는 그 집을 무너뜨려서 그 가족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한 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강성 이슬람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싸우고 계시고 또한 우리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에게 보급이 되지 않으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후원하는 것과 아울리치를 가는 것과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과 무엇보다도 중보하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